지난주에 워싱턴의 그 성경박물관에 그 효도 관광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참 그 듣기만 하다 갔는데 참 잘 돼 있어요. 얼마나 이제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은 워싱턴 그 성경박물관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한번 가 보시면은 다들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가서 우리 박은혜 권사님이 그날 그 이 성경박물관에 가서 뭐 사시다가 지갑을 거기다 놓고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지갑을 놓은 거를 그 다음 날 발견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발견해서 아주 그 굉장히 좀 안타깝고 막 조마조마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뭐 틀림없이 있겠지. 틀림없이 찾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푸근해요. 그래서 그쪽에 연락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돌려줄까? 그래서 교회로 보내줘라. 그래서 어젯밤에 교회로 도착했는데 그 안에 돈도 굉장히 많았나요? 돈은 조금 있었는데 돈 1원 한 푼 손을 대지 않고 자기네들 그 이 우편료까지 붙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붙여서 교회까지 그렇게 갖다 준 거 보면서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그것은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그것이 성경박물관이고 이러니까 돌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제 늦게 저녁 늦게 교회로 와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밖에 있는데도 누구 손 하나 안 대고 그래서 오늘 전해드렸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정말 보내줘서 찾게 된 것. 아주 얼마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뭔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예상했던 그런 일들도 여러분 종종 일어나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고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9번째 재앙인데 그 재앙은 뭐냐 하면은 온 그 애굽 땅에 흑암이 편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주 캄캄한 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빛을 잃고 그냥 어둠만 지속되게 되어지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고 없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말씀하시니 그런 캄캄한 흑암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게 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바로에게 나타났던 여러분 재앙이에요. 근데 잘 생각하게 되면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3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상하지 못한 대로 내렸던 재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상된 재앙입니다. 어떨 때 재앙이 내려졌었냐 하면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여러분 나타났던 재앙들입니다. 근데 재앙의 강도는요 가면 갈수록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이렇게 해서 9가지 재앙까지 오는 가운데 이 9번째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왜 큰 재앙인 줄 아세요?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 10가지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신으로 섬겼던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더구나 태양신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으로 그들이 여겼던 RA라고 그래가지고 라라고 하는 그런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치신 것이 그들이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흑암으로 태양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여러분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로를 신으로 여겼고 신으로 여기면서도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그런 태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까, 3일간 흑암으로 태양을 거두셨으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근원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되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까지 있었던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손을 들어,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기,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든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은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게 되어질 그건 예상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상되어진 일들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터키 성지순례 다녀와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는 여러분, 이스탄불에 있었던 이 소피아 그 사원이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보물 1호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그런 사원으로, 소피아 사원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런 관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가니까 이런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하면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무슬림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기분이 확 잡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모슬렘들이 그런 자기네 예배 행위하고 뭐 이러는 게 너무나 보기가 안 좋았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엊그저께 터키의 그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모르도완인가 그 사람이 49점 몇 %를 받아가지고 과반수를 못 넘겨서 다음 제2차 투표를 또 총선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저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 떨어지도록. 그 사람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런 모슬렘권을 강화해서 그렇게 모든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한 번은 떨어졌지만은 다음번 총선에서는 그 재선거에서는 아주 뭐 붙을 것을 확실시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맞는데, 그런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이러다 맞는데. 여러분, 터키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그대로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여러분 터키예요. 그런 곳에 지금 99%가 지금 모슬렘으로 가요. 예수님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복음을 바울 사도는 전했지만은 그거 아닌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이거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 제 말이 다 맞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러다 맞는데, 이러다 맞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꽉 찼었어요. 근데 갔다 와서 이번에 큰 그런 지진으로 그런 피해를 당할 때, 물론 피해받은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예고된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뭐 우리가 남에게 대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틀림없이 그런 어려움들, 아마 믿음으로 사는 분들에게는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목회를 뭐 그렇게 뭐 많이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20, 30년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어려움 푸닥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예고된 그런 재앙이나 예고된 축복들이나 하나님이 저분에게 가만히 안 두실 텐데, 그럴 만큼 아주 악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 별로 없었습니다만,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 저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 축복 안 하시면 누굴 축복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기도하면은 그런 거 생기잖아요. 여지없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것들 봅니다. 오늘 바로는요, 예고되지 아니하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고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재앙을 내리셨지만은 예고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로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듣지 않을 때마다 그런 재앙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무슨 재앙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아마 그런 기대는 있었을 거예요.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은 나에게 재앙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는 알았을 거예요. 이런 예고 없이 오늘 이런 재앙 가운데도 그러나 바로는 그거를 여러분 피할 수 없이 맞아야 했지만은 예고 없이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2절 23절 보니까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같은 애굽 땅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기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고 없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흑암으로 인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제 왕래도 할 수 없고 사람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흑암의 재앙으로 가득 찬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흑암의 권세가 넘볼 수 없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광명이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명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뒤덮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흑암이 넘볼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는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하는 그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러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왜 그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런 어둠의 권세가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이런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덮을 수 없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빛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사람이 빛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로하고 바울은 큰 차이 있죠. 천지 차이죠. 바울같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말씀 한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잘 기억은 안 되시겠지만은 에베소 6장 말씀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너희 아비 어미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도덕이고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런 영적인 삶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걸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안 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는 자는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바로가 다른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가 바로 어쩌면 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수없이 들은 말씀, 여러분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오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광명이 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흑암의 권세가, 그런 흑암의 재앙이 바로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바로에게 내려졌던 그 재앙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면 돼요. 근데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바로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속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중요한데, 돈이 더 중요한데, 예수 믿는 것하고 돈을 따라가는 것하고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거의가 세상을 향해 있는 것 아세요? 그게 바로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바로가 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바로가 너무나 힘드니까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려고 그래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바로가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 대상이 아닌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타협할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가 오늘 보세요. 말씀을 타협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런 타협하는 거예요. 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 번째 타협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 너희는 가도 좋다. 너희 어른들은 가도 좋다. 그러나 너희 아이들은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협한 거예요. 너무 재앙이 힘드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노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너희들 가도 좋다. 너희들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도 좋다. 여러분 그렇게 타협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지금 가도 좋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가도 좋다고 하는 바로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딜이에요. 뭐 남겨두고 재산 같은 거 좀 남겨두면 어때? 그냥 너무나 힘드니까 그 애굽의 학정 밑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해방시켜준다니까 그냥 가야지 뭐 두말할 것 있어?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바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은금과 모든 것을 그들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에게서 너희들이 받아가지고 나올 것이라 하는 그 예언까지 모세는 압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만 가라. 모든 생축이나 너희들 재산들은 다 놔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는 보내기는 보내는데 이건 놔두고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이지.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타협은 재앙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모세에게 너희가 다 가도 좋지만 이 재물을 남겨두고 가라. 생축이나 이러한 것들은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딜이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자, 모세가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당신이 왕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줘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받은 말씀이에요. 당신이 왕이긴 왕이지만은 뭐예요? 이 모든 물질입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당신이 왕이라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줘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당신 것 아니야 그 말씀. 이 모든 것 놔두고 가라고 하는 이 모든 생축이나 이와 같은 것들 하나님의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아니 내 생명까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당신이 왕이라도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줘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자, 중요한 말씀을 하래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한 마리라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줘야 되고, 우리도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드리라 그럴지,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스라엘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라 말씀하세요. 흑암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나의 소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잘 안 돼요. 인정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는 여러분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을 때 너 모든 재산 다 내게 바치고 너 나를 따르라, 나 믿어.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 믿을 사람 몇 분이나 될까 의문이 가요. 물론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너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에게 따,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뭐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든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것들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 단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거 바치라, 한 마리 남겨뒀는데 이거 바치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단 한 마리라도, 우리에게 남은 것 단 한 가지라도 다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세가 바로에게 지금 명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흑암의 권세가 이길 수 없었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흑암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나 역시, 나 자신까지도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가 말씀하세요.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니.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한 가지 재앙을 그냥 한꺼번에 다 원샷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냥 장자를 치시는 재앙으로 애굽왕 바로의 손을 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치신 것은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소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해요. 왕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너 재수 없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넌 반드시 죽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28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아직까지도 바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자기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오라 그래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바로요,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바로가요,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너 내 앞에 나타나면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이 말이. 그건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너도 죽일 수 있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오만한 그런 얘기.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요, 자녀들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에요. 근데 자녀 때문에 아주 지옥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지옥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은요,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바로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너를 가만 안 두겠어. 이 얘기는 내 마음대로 내가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모세는 계속 바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모세를 없애려고 했으면 벌써 없앨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앱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인데,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데 바로가 어떻게 모세의 길을 막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지금 그런데도 지금 바로는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세요? 안 됩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내가 주의 것인 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는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모세는요,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나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지금 바로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생각하며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자기가 뭔데 모세를 손을 댑니까? 안 되지. 할 수가 없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명이 있기 때문에 광명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광명이 있는 그곳, 여러분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명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랬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있는 광명이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